바꿔지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지역 다락방이 있고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은 저희 집에서 다민족 미션홈 모임을 하고요. 수요일 저녁은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은 금요 철학, 토요일은 핵심 산업인, 일요일은 1부, 2부 청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는 이번 연도부터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교회 일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죠. 회사 일은 저희의 부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회사 일 대충 한다는 거는 전혀 아니죠. 제가 일하면서 지난 5, 6년 동안 실적이 좋았어요. 저희 업계는 일주일만 실적이 안 좋아도 잘릴까 말까 하는 업계예요. 그리고 승진도 빨리 되어서 회사에서 지금은 제 스케줄을 전혀 터치 안 해요. 랩런트들 만나다가 점심시간을 2-3시간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다 서론일 뿐이고 진짜 결과는 제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조금씩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호,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고. 언약의 여정 속에 보니 상처가 발판이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성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민족 사역에 대해 마음을 더욱 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미국 현장에서도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복음 전달을 RUTC, 힐링스쿨, 힐링센터, 우리의 바톤으로 이어지길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저의 세대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PK가 아니었으면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PK다 보니 일단 집에서 밥 먹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 했었고 하나님이 저를 어디 못 가게 교회에다가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인생 통틀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면접을 11번, 12번 봤어요. 500, 600명 중에 1명 뽑는 자리에 감사하게도 취직을 하게 됐어요. 상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를 뽑았냐고. 실력은 다 비슷했대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상사는 아시아를 객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을 원했대요. 중국 사람을 뽑으면 중국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한국 사람 뽑아도 한국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근데 제가 유일했던 저것은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싱가포르 사람도 아니고 언어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하고 바빠 따라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통역도 했고 그래서 저를 뽑았대요. TCK, MK 신분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정수호 집사와 김요셉 집사는 지금도 여전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야누스 핸더슨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의 아시아 투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코센스라는 스타트업에서 CFO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코센스라는 스타트업은 2년 전부터 언약적인 기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작년 말에 시작하게 됐거든요. 소독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이 저희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였어요. 저희는 이 기업을 선교지를 후원을 하고 랩런트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줄 거예요. 저는 MD 앤더슨에서 MD PhD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이미 펠로우십 과정을 하거나 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학생인 저의 모습이 비교되기도 하고 쫓기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나의 정체성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로 서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언약의 여정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인생의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획해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고 대신 오늘 주어진 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로서, 교회 통역자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이게 서밋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전도서의 결론의 12장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휴스턴에서 이강용 목사님과 이용남 목사님, 아틀란타에 있을 때 지선홍 목사님과 나의 영적인 멘토인 박우성 장로님, 워싱턴에 있을 때 이동철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곳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인도받도록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시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음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나의 인생을 불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뉴스 봤을 거예요. 어떤 30대 중반되는 가정주부가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편의점에 차를 갖다가 들이받아 버렸어요. 자기에게 올라오는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우울증도 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우울증도 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조울증도 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열 받으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힘 약한 여자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칼을 딱 품었다가 산속 등산하는 오는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은 겁나니까 여자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 기다렸다가 칼 가지고 또 막 그렇게 또 범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 드러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엘리트, 전문인들 다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의사 좋겠다 하는데 맨날 환자만 봐야 돼요. 맨날. 치과가 의사 중에 제일 편한다는데 맨날 썩은 이 고장난 이빨 그걸 맨날 들여다봐요. 맨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썩은 이빨만 계속 보고 하루 이틀이지. 재판장은 맨날 나쁜 사람 보고 그 재판해야 되고 검사는 맨날 또 저 사람 좀 집어넣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또 해야 되고 다들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금호공대 다니던 제자 하나가 있는데 나름대로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가가지고 애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회사를 책임질 만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제 제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11년 동안 결혼 한 11년 차인데 어머니가 대화가 안 되는 엄마야. 어릴 때부터 트러블 메이커야. 어디 가든지 엄마는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도 싸우고 교회 가면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11년 동안 이 며느리가 너무 상처가 심하고 심해서 얼마만큼이냐면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막 감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화병이 올 만큼. 그래서 그 쭉 얘기를 좀 하는데 얘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애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감정을 조절하면서 얘기를 쭉 해요. 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곧 돌아가시는데 거기도 안 갈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고.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뇌종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11년 동안 그 몇 가지만 그냥 얘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인간관계가 전혀 안 돼서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사람하고 늘 부딪히고 11년 동안 그 자기 와이프가 받은 그 상처를 잠깐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일단은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니까 힘을 많이 얻어요. 많이 얻고 같이 와이프랑 한번 오겠다고 이제 대구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명자도 이렇게 힘든데 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후대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명자도 그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막 부인은 이렇게 이제 우울증까지 오고 또 어떤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내가 담당하겠냐. 이렇게 사람들은 99.9%는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요. 뭐 성공하든 뭐 행복하든 사랑하든 힘들다. 부모 때문에도 힘들고 자식 때문에도 힘들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와이프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일도 힘들고 하여튼 힘들다. 근데 우리 오늘 간증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길이 근데 이렇게 99.9%가 이렇게 살아요. 뭐 검사가 됐든 대통령이 돼가 자살하고 인권운동하고 시장 돼가지고 자살하고 성추행하다가 자살하고 영국의 영웅 처칠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뭐 유명한 말을 했지만 자기는 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틴 거 딱 세 가지. 술, 담배, 그림. 근데 그것도 한 90 몇 살까지 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버티다가 죽을 때쯤 너무 지겨웠다 내 인생.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솔로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솔직하니까 헛살았다. 사람들이 뭐 대단한 왕으로 뭐 성공했다. 뭐 하여튼 지혜가 대단하다. 책도 많이 쓰고 솔로몬만큼 책 많이 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했거든요. 헛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헛살았다.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기도 젊음의 시간들을 전부 육신에다가 세상에다가 엉뚱한 데 다 바쳐버리니까 너희 청년들아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좀 기억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요. 헛되게 살고 허무하게 살아요. 어느 날 이제 인생이 70, 80쯤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엘리트로 살고 힘있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이제는 망치질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날이 와요. 그날이 이제 슬슬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힘없고 돈도 없어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거의 돈도 없단 말이에요. 예? 참 인생 허망하다. 젊었을 때는 막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인생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뉴스 보잖아요. 어린아이 둘이 엄마가 방치해둔 아이들이 지들끼리 라면 끓여 먹다 불나가지고 재앙이 온다니까요. 사고 재앙이 들어올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는 뭐 재벌도 없고 이거는 뭐 없어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열심히 산 사람, 성실하게 산 사람 구분이 없어요. 사고 재앙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100%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삼킬자같이 너를 삼킨다. 네 인생을, 네 삶을 밥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단의 밥으로.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불신자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 주신 은혜, 이건 아는데 영적인 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안에서 살다가 가요. 99.9%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광야 가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99.9%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도 해결 못 하는데 4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고 말씀 주고 뭐 기적 베풀어 줘도 체험하고는 또 이쪽으로 가버리고 은혜 받으면서 또 이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이래 살다 가는 거예요. 200만이 언약 따라 하나님 은혜 따라 왔던 200만이 불신자 놔두고 하나님 알고 은혜 알고 뭐 나 하나님 자녀고 뭐 예배 은혜 받았어 이거 아는데 사는 거는 99.9% 사는 요 네 가지 안에 살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 99.9%는 광야 인생입니다. 뭐 성공하든 멋지든 멋있든 세상 사람 존경받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고 네 가지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40년 언약의 길을 왔는데 새로 시작하는 렘넌트들한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어른들은 진짜 언약 잡아야 돼요. 어른들은 24 성경 충만 안 하면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 어떻게,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난다니까 왜 나는 안 되는지. 예. 우리 렘넌트들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신명기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주제가 하나는 너희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듯 살아왔던 길 가지 마. 너희들 부모를 봐라. 놔준 것만 해도 고맙다. 너희들은 그 길 가지 말고 광야 인생 되지 마. 남편 때문에 어렵고 마누라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뭐 건강 때문에 어렵고 다 이 소리만 하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좀 빠져나와라 이제. 근데 안 빠져나와 버리면 그대로 부모가 가는 길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똑같이 또 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뭐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뭐 성막, 그 다음에 6월절, 3절기, 번제, 뭐 안식일, 십계명, 말씀,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이제 레위기부터 뭐 출애굽기, 민수기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봤는데, 정리하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네 가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돼도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내 삶이 어디로 다시 돌아갈 건지,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그 신명기는 네 가지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합니다. 번제, 성막 다 뭡니까? 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근데 성도들은 늘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라.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라. 그게 뭐 예수님이 좋다 싫다가 아니고 내가 좋냐 싫냐가 기준이야.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려라. 어떻게 봅니까? 성막을 향해서 매일 너희 텐트의 문도 성막을 향해 텐트 문 만들어가지고 항상 집에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향해 있도록 해라. 그 말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듯이 나무가 흙에 있어야 되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결자. 그럼 됐잖아요. 모든 문제 결자면 염려할 거 없네요. 그렇잖아요.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다시 불신앙하고 속아서 그렇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 수호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내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입니까? 그럼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해도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는지. 근데 이게요, 크리스찬은 똑같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 집이 아니고 어디 이렇게 여행 가다가 어디 하룻밤 묵고 가는 집처럼 일요일 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거기다가 너희들 재산 다 헌금해가지고 성막 지어라. 너희 금은 이 폐물 같은 거 내서 성막 짓고 너희 달란트 재능 그거 가지고 성막 짓는 데 쓰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맞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데 어디 갈 겁니까? 그래서 한번 보라니까요. 99.9%에 가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거기다 내 인생 안 겁니다. 절대로. 근데 아까 우리 나왔던 렘넌트들 계속 간증했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에다가 올인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인생 내 힘으로 이 네 가지 절대 못 이겨냅니다. 이게 아무리 설교 들어도 못 이겨냅니다. 중심을 바꿔야 돼요. 중심을. 자꾸 중심 바꿔놔야 돼요. 중심이 잘못되면 다시 원위치시켜놔야 돼요. 원위치시켜서. 그리고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 생각 그건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내가 잘 되고 오늘 내가 안 되고 요 생각만 많이 한다니까요. 오늘 내가 잘 되네. 이제 우리 재현이 이제 입사하려고 이제 도래히 하는데 목사님 떨려 죽겠습니다. 그래. 야 너만큼 실력 있는 사람 별로 없다. 국민에서는 빨리 가도 괜찮다. 떨어도 되고 안 떨어도 되고 뭐냐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 일할 사람이 맞으면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떨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긴장 풀어가지고 그냥 또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중직자 세워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 광야 인생이다. 이들을 좀 살려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모세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할 사람들 니들이 좀 이제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전도 선교고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좀 불신자 힘든 사람들 살리자 우리가 같이. 왜냐하면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하고 나하고 초점 좀 맞추자. 마음 좀 맞추자. 마음 좀. 그래서 이제 한 40년 1세대들이 40년 동안 놓쳤거든요. 계속 들으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놓쳐버리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만은 이제 어른들이 걸어갔던 너희 그 믿음의 앞에 갔던 기존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가지 말고 너희들만은 이제 새로 이렇게 해라.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렘넌트 잘 들어야 돼요. 곧 30대, 곧 40대인데 본다니까. 늦었어. 사실 우리 필구도 엄청 늦었어요. 뭐 딴 거 많이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하지 마라. 해봐서 뭘 거야. 대통령 돼서도 자살하는데 너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집중해라 하나님께. 조금 있으면 30 되는데 하나도 세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세월은 지나가 버리면 안 돌아온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3가지에 속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길이 힘들 일이 많고 안 될 일이 많고 이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러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은 말을 못하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그거 안 해도 돼. 우리 재현이가 직장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오늘 그 수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내 학업과 내 전문성에 최선을 다해버리면 돼. 그거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근데 또 우리는 또 불신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돈 걱정하고 있고 막. 그러니 꼭 광야 가는 사람 또 돌아가고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늘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밌는 내용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그 30절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타고 이제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분 거예요. 조그만 배 타고 제자들이 이제 꽉 차가지고 가니까 이게 이제 파도가 치니까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어부들이지만 알잖아요. 이거 뒤집어지면 죽는다는 걸. 전문가들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부들은 알거든요. 이건 좀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전문가들이니까. 이러니까 지금 풍랑이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풍랑도 너무 심하고 파도도 너무 심하니까 이제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이런 일 나간다니까요. 여기서 송도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려다가 이제 문제하고 부딪히면 이제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응답받는 법을 몰라. 내가 제일 힘들 때, 안 될 때, 기도도 안 될 때, 문제 올 때, 힘들 때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표인데 언제 응답받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여튼 그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고 응답받을 시간인데 그때 시험 들어버려. 참 바보들이라 내가 볼 때는. 응답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교 신자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안 될 때에, 모든 길이 막혔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그래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놀랬죠. 유령인가 싶어서. 세상에 누가 저 무리를 걸어옵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용감 무식하잖아요. 베드로는 참 하여튼 예수님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파도가 쳐가지고 곧 죽는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리를 가는 거예요. 물이 걸어지거든요 진짜로. 예수님께로 그 풍랑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고 풍랑이 너무 세고 바람과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바람과 풍랑만 보이니까 두려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불신앙할 때에 그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고요. 성령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거기를 그대로 물들어 버려요. 거기에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먼지 있으면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다가 이런 데 묻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놔둡니까? 닦아야지. 불신앙이 들어오면 싸워서 없애버려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물들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40년을 한다니까요. 40년을. 그때 베드로가 잘했어요. 빠져서 이제 손만 남았거든. 물에 빠져가지고. 빠지면서 한 말이 있다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 타게 하고 예수님도 배 타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끝나고 나와 항상 함께 하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 미래 하나님 다 세팅해 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보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믿음도 어두워져 버리고,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인데 베드로가 잘했죠. 그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 빠질 때, 기도도 안 될 때, 막 문제도 올 때, 모든 게 한계가 왔을 때에 그때가 중요하다니까. 그때가 뭘 봅니까?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쓰지 말고, 내 인격 앞에 쓰지 말고, 내 의지 앞에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때 그걸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소경 둘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가면 치유된다는 걸 알고, 소경이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소경 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걸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또 이제 현실 가면 또 염려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시험 들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또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어떻게 또 이렇게 직장 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끼 먹던 시대입니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한 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오늘 두 끼만 먹으면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두 끼만 먹어도 안 죽어요.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두 끼 먹었으면 만족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오늘 두 끼 먹으면 계속 사라진다니까. 매일매일 두 끼 먹으면 사라진다니까. 그건 뭐 돈 많아봤자 뭐 할 겁니까? 그거 하여튼 복음을 쓸 것도 아닌데 제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릇도 안 돼 있는데 콘텐츠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거 황당한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축구선수가 되겠어요? 좀 황당한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한 생각하지 말고, 확 생각하는 건 너무 황당하거나 아니면 불신앙하거나,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돈 버는 거지. 돈 벌 거 없으면 내가 청소라도 해서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감사하고 받으면 되지. 거기서 내가 하면 되지. 어디서 월급 많이 주나. 그래 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으면 됩니다. 인정도 못 받는 주지 어디서 돈 많이 줄까 이래버리면 그 인생은 광야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진짜 네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이 말은 뭡니까? 믿음 없어요. 그렇지 않다. 딱 시험 들고 내 손에 왔을 때 보면 믿음 없어요. 두 번째, 속지 말 거 자기 생각. 뭐 말씀도 은혜도 다 자기 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빛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응답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결정한 거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그거 다 헛수고고요. 재앙 들어오고 나중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문제 다 갑니다. 아브라함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여자 하나 골라가지고 그게 나중에 가정 문제 들어온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나온 게 이삭, 그건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데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여자,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 그 마누라가 추천하는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가정 문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고 제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 결혼하지 마. 말씀의 인도받는 사람 만나.
우리 정규 보고도 내가 얘기했어. 나는 그 전문가다. 나중에 네가 하면 후회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면 꼭 영적 상태 똑같은 것끼리 만난다니까요.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만나고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만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래 어떻게 될 건데요?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만나는데 꼭 그런 여자하고 뭐 하려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 안 한다니까.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 그냥 아예 동거하고 헤어지고 동거하고 헤어지고 그냥 즐기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그냥 깨질 인생인데 살다가 또 찢어질 인생인데 그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엔조이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나 성인 제 언역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성령님도 안 받는 여자는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 이룰 사람 아니면 볼 것도 없다. 결혼 평생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불신앙하지 마라. 좀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집사님 한 분, 김기사 했던 분, 자기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100%, 200%, 300%가 되면 그때는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거는 갈등,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쉽게 그냥 뭐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갖다가 쉽게 생각해버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이에요. 결혼. 평생을 가야 되는데 후대하고 그걸 갖다가 뭐 내가 좋다고 덜커덕. 아이고. 거의 99.9%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해봐야 돼. 또 생각하고 한 몇 년은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그래서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깨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자식 낳고 깨지려고 그러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되고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 우선순위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신명기 4가지 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예배와 기도, 사람 살리는 거. 이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1순위로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예배와 기도, 사람 살리는 거. 요게 내가 하든 못하든 지금 나하고 멀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항상 일단 1순위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지금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1순위에 둘 거 4가지, 하지 말 거 3가지. 이게 이제 40년 여정을 걸어오면서 모세가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 기존 성도들이 너희들 부모들이 이렇게 살다느냐. 거꾸로 살았다. 거꾸로. 4가지는 대충 하고 3가지에 붙잡혀서 살았다.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옛틀 깨버리고 새틀 속으로 들어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다투고 살고 불화하고 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바뀝니다. 중직자로,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역으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그게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우리가 시행착오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가 되겠어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9.9%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거꾸로 산다니까. 응답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늘 보면 광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나이도 얼마 안 된 랩런트들이 이런 또 볼 겁니다. 우리 교회 왔던 성은이 친구 주영이. 얘는 지금 성은이하고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예배 드리고 얘는 일본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아이돌을 데려와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 있는 교회 예배당도 지어주고 지금 하여튼 얼마나 멋있는지 참. 진짜 깨끗해요. 근데 그 학생 때인데 제가 일본 가서 사역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를 데리고 전철비,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구경할 거 있어요. 오사카 가면 이렇게 뭐 63빌딩 비슷한 거, 이렇게 오사카 다 보이는.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내는데 또 한 1,000엔씩 내는데 우리 돈 한 돈만 원 되는데 지 돈으로 다 내요. 야, 뭔 돈을 다 내? 네가 학생이 다 내냐? 일부러 제가 이제 알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요, 목사님. 주의 종들 섬기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여비하라고 이렇게 또 돈도 주고 하여튼 그건 기억을 못 하더라고. 지가 나한테 한 것만 기억하지. 어쨌든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인도 속에 살아가는 0.1%의 사람들이 광야 인생이 아니고 진짜 오늘 이 살리는 인생을 아버지 선교사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자기 현장에 업도 살리고 현장에 랩런트들 다 직원으로 또 둬가지고 또 얘들도 다 제자 만들어가지고 얘들하고 지금 막 예배당 거 진다고 지금 막 보니까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성은이 나이에 성은이 나이가 애들이 교회 다 책임지고 있다니까요. 애들 겨우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때 얘들은 넘어섰어요. 벌써 그런 부분들을 싹 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명의 도구입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걸 예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콘텐츠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3가지 버리고 4가지 딱 맞춰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콘텐츠로 바뀌어버려요. 계속해서 그 우선순위 바꿔버리고 3가지 하고 4가지가 대충 돼버리니까 그게 콘텐츠가 안 되고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광야를 매일매일 광야를 만드는 거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하루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거창한 거 할 거 없어요. 나의 오늘을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콘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아까 말했잖아요. 4가지가 개인화되고 3가지 안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되면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명기의 3번째 키워드가 후대입니다. 너희들의 후대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콘텐츠 가진 사람들이 되면 광야 인생이 아니고 살리는 인생 너희들이 살면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됐지만 너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이제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지면 너희 후대들은 삼치오 삼썸이 돼서 237 살리는 사람들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지금의 랩런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들이 이제는 또 삼치오 삼썸이 237 살리는 그런 주역들로 또 서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봤으니까 따라간다니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 봤으니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안 본 이상은 따라갈 수 없어. 안 보면 그냥 광야라.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 시아버지에 대한 상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상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런 막 육신적인 거, 완전히 육신신앙.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더 돈에 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대들은 그거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못 이깁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질병 걸려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걸 치료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광야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 못 바꾸겠냐? 하나님이 이런 내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실 하나님이냐? 그럼 내가 뭐 하려고 그런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 좀 이런 어떤 믿음 이전에 자존심이랄까 자부심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핏값으로 사서 그럼 내가 이 문제 하나님한테 해결 못 해주겠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아니 그 정도도 못 해주신 하나님이 무슨 창조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믿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작품 만들려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거지 굳이 이걸 갖다 우리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9.9%의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99.9%의 예틀 속에 살다 갑니다. 거꾸로 살아요. 4가지는 대충 하고 3가지 딱 잡혀요. 염려, 늘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상처다, 문제다.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내 생각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다 그러고 바르게 산다 그러고 뭐 대의를 위해서 산다 그러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네 가지 문제는 옵니다. 힘들다. 모세도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도 힘들다 지금. 그렇잖아요.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오고 헛쓰고 허무한 인생 되고 재앙과 사고 들어오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통로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도 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오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방법 없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리면요, 사람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도 어떻게 못해요. 사단이 내 생각, 감정, 가정, 경제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렸을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헛수고라는 겁니다. 사울왕 왕 안 됐으는 게 낫지 왕 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까운 게 사울왕을 보면 저는 요나단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왕 안 하고 다윗 왕 세우려고 그래요. 다윗이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한 남자 요나단. 그래서 그 복음성 가수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근데 아버지 그 잘못 만나가지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참 안 됐죠. 참 멋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99.9%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옛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벗어나라. 그리고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때 컨셉이라는 메시지가 1강, 2강, 3강 오늘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아무도 촬영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사람이 아까웠는지 진짜 이거 아깝다 그러면서 하여튼 원래 진짜 메시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그냥 들어야 될 사람만 딱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강 그거를 이제 컨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컨셉은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컨셉해 봐요. 컨셉을. 어떤 컨셉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컨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237과 후대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이제 거기다가 내 컨셉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옷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이런 데다 컨셉하지 말고 이런 데 막 디자인하고 이런 데다 디자인하고 이런 컨셉하지 말고 인생 컨셉을 하세요. 인생 컨셉을. 하나님 원하시는 컨셉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잖아요. 이거 한다고 사단이 도망갑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컨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컨셉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컨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컨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컨셉이라는 건 구상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구상들을 시나리오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컨셉을 만들면 그럼 그 컨셉을 완성시키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입니까? 하나님의 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4가지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이냐?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컨셉을 할 건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면 어떤 연애를 할 것인지 컨셉이 있어야지 그냥 뭐 느끼는 대로 합니까? 필 받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컨셉을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신 컨셉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컨셉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역사하면 불신앙, 영적 문제, 무능, 가난, 흑암 세력 다 떠나갑니다. 기도 콘텐츠. 그리고 2번째 경제 콘텐츠. 돈 걱정하지 말고 경제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돼요. 전문성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에가 기도 콘텐츠가 있다는 말은 복음과 영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지 전문성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전문성이 없으면 청소해야 돼요. 그거라도. 그럼 거기에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전문성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청소한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 시청에 청소부 아줌마를 공무원으로 올린 적은 딱 한 번인데 그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이에요. 정식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래 공무원 돼버렸다니까요. 아이고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막 욕하면서 막 하여튼 또 어디 돈 많이 주는데 없나 이거 돈 돌리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전문성 있게 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경제 콘텐츠라는 거. 경제 콘텐츠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경제가 있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문성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줘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콘텐츠부터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경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버리면 일단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기사 만들었던 그 장로님 뭐라 합니까? 성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돈 벌려고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후대와 237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딱 이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콘텐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 전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기도 경제 콘텐츠, 전도 콘텐츠 이거는 여러분 6일 현장에서 가져야 될 콘텐츠란 말이에요. 전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콘텐츠가. 사람 살리는 콘텐츠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합니까? 그래서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일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지요. 가져야 될 콘텐츠가 기도 콘텐츠,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하면 힘도 생기고,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도 여시고,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 세력도 꺾이고, 기도 콘텐츠, 그리고 경제 콘텐츠.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전문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 콘텐츠. 이건 사람 살리는 거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하려 하지 말고 연구하고 그들이 저와 여러분 만나면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일단 돼야 됩니다. 대화가. 일단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야 이제 마음문 열릴 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일단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복음이고 뭐고 아무도 못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마음을 다 닫아놔 버렸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콘텐츠 그 부분 여러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이 얘기는 특히 우리 랩런터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콘텐츠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돼버리면 예배는 예배 하나로 여러분 인생 끝입니다. 그냥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예배 콘텐츠.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했던 사람들 다 뭡니까?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잡은 거예요. 성도들은 안 잡습니다. 듣고 가면 잊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불신앙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들의 특징들이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 실제로는 6일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6일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답 받고 여기서 모든 문제 끝나고 모든 축복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 콘텐츠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모든 것 드리는 시간.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예배 콘텐츠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방해받는다는 말은 내가 치유받을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가 기도 콘텐츠, 경제 콘텐츠, 전도 콘텐츠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콘텐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 후대 237 살리는 이 컨셉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구상이고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그 컨셉을 나의 컨셉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그 컨셉이 되도록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용을 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금방